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8절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Romans chapter 5 verse 18 through 19. 자, 로마서 5장 18절 찾으신 자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지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의인과 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람이 저는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배우는도다.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내려오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이름의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적주치 못할 만이가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게 그게 말이에요. 유전을 지키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유전 억만 번 지켜보세요.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유전은 그냥 유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요. 너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니까 버려버리니까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냐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오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였더다? 오해하였도다 라는 것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자동적으로 하늘의 뜻을 오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성경의 수많은 성경 구절을 오해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과 의인과 죄인에 관한 내용이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죽을 놈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 어떻게 불러요? 보배 피를 흘리니 누구 받으셔서? 죄인 받으소서. 누구로 할 때 날 부르셔서?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셔서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쉬운 주수요 신앙이에요. 세상에서도 죄인은 어디 가요? 맞아. 이렇게 가지고 죄일 간단 말이에요. 감옥 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31절은 하나님은 죄인은 결단코 들어주지 않아요. 죄인은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경건하게 말이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만 들어주세요. 죄인의 음성은 아무리 울부짖어도 차라리 24시간 울부짖어도 그들의 음성은 하나님은 만약에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을 놈의 죄인, 벌레만도 못하는 죄인 하면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울부짖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유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전 때문에.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죄인은 어떤 운명이 있는가? 의인은 또 어떤 축복의 의인에게 임하는가라는 것을 이 한 시간은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야? 맞아. 노아 홍수 심판이요. 두 번째는요? 맞아.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요. 어떤 사람들은 요나 때 심판이라는데 요나 때는 심판을 내리지 않았어요.
요나서 3장 4절에 가면은 요나 선자가 하루길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성이 무너진다 라고 외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요. 느느웨 성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요. 젠탈들이요. 그런데 전부 백성들로부터 심지어는 짐승까지 전부 굵은 배를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만약에 그냥 외부를 해주시오. 그러고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기식하는 생물들을 성경에 보면 뭐가 되는가 그냥 멸절을 시켰더랬어요. 기식이라는 것은 코나 입으로 말하는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체는 전부 말이가 싹쓸이 그냥 멸절 심판을 받단 말이에요. 그리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내고자 하는 의인들을 제외하고선 모든 뭐가 되는가 싹쓸이 그냥 뭐하는가 멸절 심판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뭐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히스토리컬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서 하나님은 미래에 행하실 것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가 되가 보여주고 미리 보여주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지. 알려주지도 않고 전부 심판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개천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만다는 것 다시 찾으신다 그랬어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 속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말해러 가서 다시 또 재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신비해요. 예수님이 직접 신묘막측한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누구 때와 같으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으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저희를 다 소멸했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뭐하리라 이루어리라 이거요. 인자 때의 심판에 뭐가 돼요? 그림자가 바로 뭐한테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또 말인가 소돔과 고모라성 롯의 때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해서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해서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인자 때에 될 것을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과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 전부 말해가 은비하게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얘기예요. 말세의 심판에 될 것을. 어떠한 자가 인자 때 심판을 모면할 수 있으며 어떤 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과 뭐하는가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 하나님이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어떤 자가 심판을 받았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 때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어떤 자가 심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깨우치면 뭐가 되는 거야? 말세를 당한 인자 때에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어떤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뭐 하는 거야? 깨달아 주겠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네, 성경이 있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봐. 누가복음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몇 페이지냐면 125페이지가 되겠네요.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주목하세요. 노아 때는 노아 홍수 심판 때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노아는 무슨 일?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죄인이 아니요. 노아는 의인으로서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의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로 심판을 내렸다 그랬어요. 노아는 하늘의 심판에 있을 것을 뭐 했다는가? 그 의를 말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야. 롯도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어요.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탄식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 광란의 도시요. 무법천지요. 불법이 판을 치는 곳이요. 그래서 의로운 롯이 말이야 탄식을 했단 말이야. 그 영혼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일을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의인이 그 성주에 거해서 날마다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노아는 의인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롯의 때도 롯도 뭐였다는가? 의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인자 때도 의인들에게는 인자 때의 심판을 피할 길을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노아 때의 죄악상이 아주 그냥 이 세상에 그냥 관영을 해요. 관영을 해가지고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구원의 방지를 짓거라 하면서 아주 그냥 블루프린트까지 하나님이 써주셔가지고 노아한테 주어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구원의 방지를 전부 순종을 해서 뭐냐 이거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구원의 방지를 다 지니까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너와 네 가족을 데리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피할 길을 다 뭐하는 거야? 다 내주세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대요? 솟아날 구멍이 있대요. 마지막 때도 솟아날 구멍이 일러줘요.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거룩한 멸망에 가든 자가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야?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야. 일러주잖아. 전부 내주잖아.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알아야지 뭐 도망을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오. 이사 14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내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 피난하리라고 하는 줄로 매섭니다. 이렇게 피할 걸 다 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롯의 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쫙 가니까 아브라함이 상수리나 말에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자들 천사들을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17절에 가면 나의 하나님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아브라함은 의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난 거예요. 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가 되는가?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의인도 죄인과 함께 같이 이렇게 멸하시려나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의인은 멸하지 않아. 만일 저승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래도 죄인으로 인해서 의인까지 전부 심판을 하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야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5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50명이 없으니까 45명 있어도 심판을 왜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45명 있으면 심판을 안 하지. 또 한 거예요. 45명이 없어. 30명, 20명, 10명,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가 된가? 다 그냥 심판을 당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가지고
하늘의 천사들이 심판하는데,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천사들이 심판하는데, 창세기 19장 15절에 가면은 심판의 시간대로 정확히 내일 아침 동이틀 말이가 이성이 불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너는 빨리 도피하라고 피할 길을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다 내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먼저 가보세요. 창세기 6장부터 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인이니까 이제 13절 한번 가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면서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면서 쭉 방주에 관해 짓는 그 내용을 지시를 해줍니다.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요 거기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니까 방주는 3층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가서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게 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하는 장면이 나와요? 준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지시한 대로 했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8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8장 1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의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이옵사하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쭉 이제 영접하는 내용이 나와요. 17절 한번 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22절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는지라.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이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만일 소돔성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하되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도 감히 주께 구하겠나이다. 의인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한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라니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구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하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어찌하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감히 내가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면 어찌하려나이까. 가라사대 2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 한 번만 더 말씀하시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쳐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을 뭐하는가? 알려주는 장면이요.
그러게 이제 후임에 가면은 내일 아침 동이 틀 때 이 성이 멸하니까 너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전부 이렇게 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인가 기식하는 생물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멸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그 의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늘에서 불과 이왕이 비웃다가 저희를 다 그냥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9장 13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해놓고서 무지개를 쫙 띄워줘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너희와 세월 언약을 인 것인데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론 너희를 이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의 맴은 노아의 때 같고 인자의 맴은 롯의 때 같으니까 롯의 때는 하늘에서 불과 이왕이 비오타여 저희를 소멸했다는 얘기는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인자 때의 심판은 전부 무슨 심판이요? 맞아, 불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레미야 5장 14절은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하리니? 나무가 되게 하리니 했잖아요.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불. 그래서 마지막 인자 때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전부 불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들은 뭐가 되는가? 그 심판으로부터 만약에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의 반대는 뭐야? 죄인이지, 맞아. 그 죄인들은 전부 피눈물도 없이 뭐야? 그냥 멸절이야, 멸절.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의인들을 제외하고 그 세대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는가?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죄악이 이 세상에 뭐냐면 관영했다는 얘기는 그냥 꽉 들어쳐버린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도 창세기 6장 1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전부 그냥 아내를 삼아버려 일부 타치를 이뤄가지고 거기서 희한 야리꾸리한 뭐가 되는가? 네피림의 족속이 탄생이 되어가지고서 온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죄악에 그냥 꽉 들어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인간 지어졌으면 아주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요. 그러면서 이들을 내가 땅과 함께 지면에서 그냥 싹쓸이 뭐하리라? 멸절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노아의 홍수 심판의 원인은 뭐야? 죄악이 세상에 뭐하는가? 관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뭐였더라?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8장 20절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죄악이 울부짖음이 하늘까지 상달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울부짖은 것 같은지 실상으로 그런지 내가 확인하러 왔노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심판의 원인은 뭐 때문에 심판이 온가? 죄악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받았더라?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이제 18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소돔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쳐보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도 뭐 때문에 심판받는가?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음새 1장 3절은 여호와께서는 죄인의 죄는 결단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용서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시편 1편 6절에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 한다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야. 악한 자는 전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악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요? 죄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들은 구원해주고 심판으로부터, 악인의 길은, 죄인의 길은 뭐가 되는가? 네, 다 심판받아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원인이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자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니까 노아 때 또 롯의 때가 같다 그랬으니까 인자 때에도 죄악상이 세상에 뭐가 되는가? 꽉 들어차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전부 끝장냈는데 의인은 없나니 뭐 없다. 하나도 없다고 외치면서 죄악상이 뭐가 되는가? 꽉 들어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죄의 근원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래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서 게임에 빠져가지고 미혹이 돼가지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딱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아담도 딱 받아먹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담이 뭐인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죄가 뭐인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게 굳이 신학적인 용어를 빌자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로마서 5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가 뭐예요? 아담이 불순종한 범죄라는 얘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로 오고 오는 세대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다는 얘기가 유전죄가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이 말씀은 유전죄가 적용이 돼서 죄인의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류가 오고 오는 세대가.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 찾아보면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 의인이 됐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라서 죄가 뭐가 된가? 오고 오는 세대들은 뭐가 된 거야? 이게 전이가 된 거야. 그걸 갖다 굳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유전죄라 해요. 그 유전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냐면 율법을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까지 있을 것이라 해서 율법을 줘가 죄를 전부 범법하면 더하는 거, 푸더폰을 더하는 거예요. 유전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 율법을 줘가지고 전부 죄를 푸더폰에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법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로마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보면 자 보세요. 마음의 작용만 해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만 해도 전부 죄를 취급을 해버려요. 좀 맨하탄에 들어가다가 딱 보니까 날씨가 쾌청해. 맨하탄은 미터 안에 모든 빌딩들이 한눈에 다 들어와. 그러니까는 야 나도 저런 이민 생활 하면서 고생했는데 저런 빌딩 하나 가져봤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맨하탄 미터 빌딩 도둑놈이 돼버려요. 아이고 관연한 각시 준생 각시겠어. 저런 각시 며느리 삼아봤으면 하면 무슨 도둑놈 되는 거야? 며느리 도둑놈 되는 거. 그런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고요.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애초부터 지킬 수가 없는 법이라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누가 필요하다?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세이비어가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됐어요? 몽학 선생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몽학 선생이라는 건 어린아이 선생.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믿음? 한 사람이 순종찬양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잖아요. 그걸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줬는데 왜 죽을면 죄인이라 그래요. 율법은 아예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율법은 저주의 법이요. 야고보서 2장 10절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다가 하나에 거쳐 넘어지면 뭐 율법 다 범는 게 돼버려요.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놈들은 전부 뭐 저주받는 놈들이다. 이런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갈라디아 3장 10절 하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뭐하는가? 저주하되 있나니 기록된 바 온갖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뭐하라? 저주하되 있는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그게 저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드라이클리닝에 어느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몇 마디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대. 왜 안 나? 집사님이 집사님인데 왜 안 나가냐 했더니 율법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놈들이 모이는 곳에 내가 뭐를 나가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다 이렇게 말이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거 오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의 법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줬어요. 예수님이 저주 받았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쌍심지를 키고 대들어요. 혈기를 부리면서.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받은 거야?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왜? 성경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 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누가 저주 받았어? 그리스도라는 건 뭐야? 구세주라는 얘기야. 메시아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된가? 저주를 말이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막 예수님이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율법하에 자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에 있어서 뭐라 했어요?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 인탄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난다 그랬어요? 사망. 죄가 있으면 사망을 당하게 됐어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다니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다니 각기 범죄하는 영혼은 뭐하리라? 범죄니까 죄인은 뭐한다 그랬어요?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The wage of sin is death요. 이해가 되세요? 집에서 나온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저는 증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다시 갑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의 오고는 세대가 죄인 된. 이게 유전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로마서 그 앞에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이요. 증거 내용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구?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뭐하느니라? 네. 이르라느니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304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표부장관 다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하렸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하렸다는 얘기는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자들은 다 그 전부 저주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주하렸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하렸는 자라 하였음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13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사. 누가 저주 받아서?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저주를 받은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으니?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저 보세요. 그래서 온 인류가 오고는 세대가 죄를 인해서 죄사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저주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게 누구야? 그게 우리 예수님이요, 주님이요. 죄의 문제는 말끔히 만회가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그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성탄하시기 전에 천사가 구원을 해줘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하냐? 구원해낼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해내니까 이거 세이비어지, 구세주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의롭다 하는 뭐가 되는 거야? 칭호를 받게 돼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낱낱이 뭐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좀 영감이 오는데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건 유전자가 오고 또 만약에 율법하여서는 번법함을 더하는 고범죄가 왔다는 얘기요. 아담이 불순종한 유전자가 와가지고 죄인에서 죄선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줘가지고 번법함을 더가지고 더 죄를 푸더퍼는 한단 말이에요. 더해가지고 꽁꽁 만약에 죄의 사슬에서 만약에 벗어날 수 없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면 쳐 죽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한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예수님도 의인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게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냐면 인류가 죄 씻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였다 했어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게 어디 가는 거?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의인들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11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뭐가 되는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으니까 이건 죄이냐 의이냐? 의인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니까 의인들만 죄 이름들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수십만 명의 예배를 들어도 죄 이름들을 맞이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인가? 그냥 죄 이름들가 나타나가도 그들을 의인들을 영접해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재림주로부터 뭐래? 영접을 받는 자들이 나와요. 누구는? 의인들이에요. 11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단 말이에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유전자가 됐든 자범자가 됐든 고범자가 됐든 모든 죄를 말이야 전부 영원히 속해 주신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1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뭐라 했어요? 육체라 했어요. 육체. 휘장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만든 건데 휘장은 저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라는 얘기는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누구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맞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를 하느냐.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다 해방했다 그랬어. 다 해방. 완벽하게 전부 해방하는 거예요. 죄에서.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자녀도 계시고 장차 오시와 보호자 앞에 7영령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온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저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뭐하고 해방, 완전히 해방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 막아내게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가 영원한 예수님의 속건 제물로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여겨준다라는 것을 마음과 생각에 그냥 팍 바꿔버려요. 그런 자들은 그 불의와 죄를 하나님이 다시는 말인가 기억조차 안 해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10장 11절에 보면 저희 불법과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예, 없느니라. 라고 한 줄 매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뭐라는 것 속죄함으로 뜨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가봅니다. 한두 구절 확인합니다. 18절. 380페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뭐에 따라서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라고 한 절로 뺐습니다. 자, 이제 11서 10장 12절 한번 갑니다. 363페이지. 어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기다리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다리신다 그랬다고요. 자, 10장 그 17절 한번 가보세요. 저희 그 앞에 10절, 8절 한번 가. 8절 10절 한번 8장 10절 한번 갑니다. 11. 또 주께서 가라사대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12절 가보세요.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랬죠? 이제 10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데 참 보세요. 전부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경건히 예배드리지 않잖아. 교회마다 교단계단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완전하가 만약에 속죄를 이뤄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 죄에서 뭐가 해방시킨 거예요.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봐. 이제 계시록 1장. 자, 지금 내용 확인해봐. 1장 4절 한번 가보세요. 398페이지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 시와 또 보호자 앞에 일검령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하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하고 여기 해방하다고 나왔잖아요. 여기 해방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줄 매섭니다. 자, 성경 안 쳐다봐야지. 자,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 사실 사망해가지고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온 인류가. 이해가 되세요? 거기다가 또 율법까지 주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가지고 율법은 말이야. 죄를 범법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락없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면 육체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인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뭐하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서는? 율법하에서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저주를 풀어주시고자 오신 분이 누구요? 그게 우리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영혼이 뭐가 된가? 이사 53장 10절은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속건제물로. 그래서 죄를 위해 한 영원한 뭐가 제사를 드려주셨는데도 아직도 의인은 없나니 뭐가 된가? 하나도 없대. 예수님은 십자가에 절규를 하면서 인류가 받을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아가면서 구원사역을 완벽하게 이뤄놨는데도 아직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면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으면 모두가 다 뭐라는 말씀이며 다 죄인이라는 거 아니야.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의인이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뭐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라 매섭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뭐가 되는가? 원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자들이. 빌립보 3장 10절 하면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많은 자 행하느니라. 선언할 때도 저의 맞춤은 뭐야? 멸망. 그들의 운명, 죄인의 운명, 십자가의 원수의 길 가는 자들의 운명은 뭐야? 멸망밖에 없는 거야. 심판밖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데 또 인자의 마음은 롯의 때와 같다는데 의인들은 전부 구원을 받고 죄인들은 그냥 멸절 심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람이 80억인가 사람이 얼마나 인종도 많고 다양해.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사람은 딱 두 종류요. 딱 두 종류로 대별이 돼요. 하나는 뭐야? 의인, 구원받을 의인. 하나는 다 뭐야? 다 죄인.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류 앞에 사망의 길과 뭐가 되는가? 생명의 길을 둔 거예요. 그 사망의 길이 그 뭐야? 그게 죄인의 길이요. 죄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야 해요. 하나 들었잖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교회마다 전부 망조가 들었지. 응? 그리고 생명의 길은 뭐예요? 사망의 길은 죄인의 길이고 생명의 길은 뭐예요? 그게 의인의 길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인류 앞에 하나님의 쫙 성경을 통해서 놔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경이 어떻게 이제 끝나느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천사들이 대동하면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할 때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서 분별해가지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을 합니다. 쫙 양과 염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종결이 되는지 아세요? 46절에 가면은 저희는 염소들, 죄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한 절남에 씁니다.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은 가라지에 비해서 가라지는 전부 불못으로 불쏘시개 쳐놓고서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가 어디야? 그게 천국이요. 맞아요. 천국이요. 아버지 나라에서 뭐같이 빛나리라? 하와같이 빛나리라. 해가 뭐야? 시편 84장 10절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해라 했잖아요. 하나님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귀가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귀는 귀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뭐라는가? 들으라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메시지를 줘도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당당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뭐야? 성소에 뭐가 된가? 당당히 들어가되 어떻게 들어가는 것? 살아서 들어가서 새 노래를 부르며 성소에 살아서 입장해서 다가오는 새하늘에서 땅은 살아서 이엇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